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한 대중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자유분방하셔서 영원한 자유인이라고 불립니다. 예술가라면 예술가이고 기인이라면 기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무엇에도 속박받는 걸 싫어하고 마음이 향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본업인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종교, 미술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무엇에도 속박받지 않고 내키는 대로 살면 그게 자유일까요? 이분은 이혼을 2번 했고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사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식들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본인도 과거를 크게 후회한다고 토로합니다. 가수로 예술가로는 큰 성공을 거둬서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본인의 입으로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자유일까요? 이건 자유가 아니고 고통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유라는 것은 첫째로 최대한 다른 이의 지배나 통제나 조종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둘째로 스스로 선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죄 때문에요. 스스로 선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에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욕망에 굴복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특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의 벌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 죽음이 또 큰 문제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안 죽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고통스럽게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영혼은 거듭나서 생각의 변화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우리 몸에는 죄의 욕망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순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통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인간을 제외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창조 세계가 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20절에 나오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22절에도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에 충실하게 존재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을 섬겼습니다. 땅과 식물도 인간을 위해 먹을 것을 열심히 공급해서 인간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피조세계도 인간에게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소수의 동물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적이 되었습니다. 땅은 인간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인간이 고생해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같은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피조세계에 일어나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우리 인간이 제멋대로 죄를 짓게 된 것처럼 인간의 다스림을 받았던 피조세계도 통제가 되지 않는 사나운 말처럼 길길이 날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자유가 아니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통 속에 있는 피조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고 그래서 다시는 죽지도 죄짓지도 않고 하나님을 꼭 빼닮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모든 고통과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21절에 나오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욕망이 각인된 우리 몸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죄와 사망이 영원히 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창조되는 것, 그리고 온 우주도 새로운 우주로 창조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언제나 올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현실의 고통,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이죠. 몸에 각인된 죄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내적인 갈등, 먹고 사는 문제, 질병과 장애로 인한 고통,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고통스러운 결핍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26절, 27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의외로 성공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로우심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꼭 닮은 하나님 아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건 물론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 때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꾸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믿으며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하오며 이 세상에도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지를 못하고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대한 자유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오며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몸에 각인된 죄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도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묵묵히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기도드릴 때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